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제일 처음 오면 뭐부터 하냐고 하면 10주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새가족 10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교회 문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하듯이,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 부르는 거 보면 좀 어색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요. 우리가 왜 죄인이고,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다 보니까 우리가 속이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명절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자, 설날은 뭡니까? 어떤 날이 설날이라고 합니까? 음력으로 새이죠.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오, 많이 들어봤네. 시작이 반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첫 시작을 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 첫 시작을 뭐와 함께? 성경 암송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교회 오면 아이들이 이방저방에 가가지고 암송하는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 신년 초에 암송을 하려는 것들이 너무너무 사람 눈에 보기도 좋은데, 하나님 보기 눈에 좋으면 뭐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도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자,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또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다가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을 많이 강조할 때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체험보다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서라고 하는 데까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삶으로 살아냈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수능 칠 때 이 문제가 내가 다 아는 거야. 웬걸 나 만점이겠는데 하고 답지 마킹은 안 했어요. 빵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뭐다? 일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은 항상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어떤 거? 좋은 것을 함께 해야지 만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이제 대리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을. 그래서 그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워진 직분자나 세워진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왜 사역자를 믿어야 되냐고 하면,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할 자까지 한다. 이게 뭐냐고 하면, 세워진 리더십은, 사역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보고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자. 그래서 세워진 리더십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랬을 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뭐 해라? 딸과 모든 좋은 것을 혼자 합니까? 함께 합니까? 함께 하라고 했을 때 나중에 뭐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십이기 때문에 보이는 리더십에 순종했을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둔 열매가 다르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요. 물론 제가 얘기했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세워진 리더십이에요. 세장 우리 친구들 뭐고 너라고 제일 많이 있는 리더십은 교사 선생님. 항상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있는 안정감을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를 다가옵니다. 왜냐면 낯설기 때문이죠. 우리 애들이 어린이집 보냈을 때 처음부터 첫날부터 막 재밌게 노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 뭡니까? 울죠. 울고 불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시간 맡기고 3시간 맡기고 그러다 시간을 좀 늘리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애가 엄마 안 와도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울죠.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홉스와 라일 박사가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했는데 20가지 나왔는데 1번 첫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 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가장 안정감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혼입니다. 세 번째가 배우자와의 별거 같은 말이죠. 네 번째 교도소 수감 생활. 그리고 가족의 죽음. 6번 자신의 부상이나 병. 7번이 결혼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맞춰가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20가지를 다 확인해보면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하나입니다. 안정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에서 벗어났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집을 떠나서 이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조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는 이사 갈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성도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자 창조주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침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마침표를 찍습니까? 근데 끝날 때 마침표 찍으면 더 이상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는데 들어갔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까? 뭐냐고 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침표는 언제 천국 갈 때만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사명이 절대로 끝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나름대로 짬밥이 생기다 보면 나는 다 아는데 난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절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큰 어른이 되어져서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처음에 했던 햇병아리 같은 신앙생활이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데 내가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안주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고 하면 더 겸손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내 한계를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 신앙생활에도 마침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올 한해 2024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응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